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선거에 찬양으로 신차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월 나눠드리는 매일 묵상집 말씀과 3월 22일자 말씀에 보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밭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담을 넘어 이웃집 밭에까지 그늘을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상대편에게 당신네 나뭇가지가 내 땅에 넘어와서 그늘을 만들고 그래서 밭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니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주인은 자연스럽게 넘어간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나무가 못쓰게 되니 자를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자 두 사람은 결국에 랍비를 찾아가 판결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랍비는 이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난 후에 오늘은 판결을 못하고 내일 판결을 내릴 테니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남의 밭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더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니 싱거운 판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하게 하루를 기다리라 했으니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신경방통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도 너무나 뻔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판결이라면 굳이 하루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나무 주인이 썰거리며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이런 판결을 할 것이면서 왜 하루를 기다리라 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집 나무가 옆집 밭에 그늘을 들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내 집 나무를 내버려 둔 채 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나를 본받으라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경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권고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장 1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신감의 표명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자만심의 표출로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10중 8구 지나친 자만심의 표출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 본받을 만한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를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의 이 미덕을 모르는 양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만 들으면 바울은 겸손의 미덕이 없거나 매우 자만심이 많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턱대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 앞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자만심에 가득 찬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너무나 부족한 자인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적대적인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지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각오를 갖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자신의 지난 잘못과 그 가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은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하며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며 살아간 그의 진정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살아간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나는 옛 바울이 아니라 이제 새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바울, 변화된 바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 새 사람이 된 바울. 자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고가 그냥 권고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참으로 레위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 나를 따르라 선언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 바울을 모범으로 삼아서 나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권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합당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마주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결코 생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결점이 많다 하는 것을 늘 서신 곳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어 5절 8절에서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드려졌던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임으로써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스스로 고백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도 아직 성취하지 못한 미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되어가고자 노력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뼈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을
여러분도 보고 본받기를 바란다고 감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례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대개 공동묘지를 이용했습니다만 지금은 납골 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납골 이제 땅에 가면은 그곳에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동묘지에서도 묘비명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고인이 좋아하던 성경 구절을 거기에 새겨 놓습니다만 한 번은 제 선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매우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묘비를 새겨 놓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사모한 어머니. 이 돌아가신 분의 생애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이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생활했던 자식들이 보기에 어머님의 일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냥 사모하지 않고 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야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사모한 어머니. 참으로 어머니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묘비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여 그 점을 본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를 낮게 여기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의 믿음이 성장한 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습니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랑이 크고 깊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덩달아 사랑이 크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좋고 신앙 깊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부쩍부쩍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가 계셔서 시무롭고 본받을 성도가 있어서 내 믿음이 이제 커지고 깊어진다면 이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일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너희도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장로 피택을 하게 됩니다만 이 피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감히 스스로 누가 장로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제자라고 말하니 부끄러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받은 바가 내가 너무 크기에 감사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더 커지고 더 맑아지고 더 기뻐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이제 제자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강조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기쁨이 되고 서로를 내 멸류관이라 여길 것이다.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울의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나를 본받아라. 참으로 스스로 결단하며 참으로 낮아지며 그 삶을 살고자 한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 주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길 또한 우리가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로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